참 귀한 것은 이 시간 가운데 초등학생도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훈인데요, 맞죠? 김지훈? 네, 김지훈인데 김포에서부터 왔습니다. 네, 집이 김포인데 멀리서부터 또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의 이 귀한 다음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어릴 때 어머니 따라서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이렇게 나와 보면 그 한 시간이 똑같은 한 시간이도 너무 길거든요. 근데 제가 한 2주 동안 이렇게 3주 이렇게 계속 봤는데 늘 조용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훈이가 우리 어른들의 공동체의 기도와 또 사랑 가운데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요, 더 좋아 보인지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믿음의 마지노선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 가운데, 세상적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지만 언젠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삶의 신앙의 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분명히 지켜야 될 믿음의 마지노선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수용하다 보면 결국은 세상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을 넉넉히 이길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지식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그 시대적인 변화를 따라가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시대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와 말씀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기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별되어져야 할 때 시대적인 변화를 수용할 것은 무엇이고 또한 거부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조건적으로 세상을 비판하거나 세상 가운데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기도의 제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자녀들입니다. 시대는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발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거부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시대를 살아갈 믿음의 세대들이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기준을 판단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더 큰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시대를, 그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뜻을 정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순적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한 것과는 별개로 위기가 있었고 뜻을 정한 것과는 별개로 어려움은 계속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것은 뜻을 정했기에 다니엘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뜻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뜻을 정해야 할까요?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문제와 위기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뜻을 정할 때 우리의 뜻과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뜻을 정했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했을 때 계속되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기에 뜻을 정하고 뜻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거룩한 뜻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거룩함으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지만 모든 것이 문제 가운데 계속 지속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니엘 1장 9절 말씀을 보면요,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다니엘이 우상 가운데 드려졌던 제사의 음식을 어떻게 하죠? 거부합니다. 우상 가운데 드려졌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왜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한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뜻을 정했을 때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보면 은혜입니다. 뜻을 정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환관장이 그를 긍휼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거부했을 때 분명히 환관장은 그 순간 다니엘을 긍휼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본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뜻을 정했는데 거부당하게 됩니다. 뜻을 정했을 때 수용된 게 아니라 뜻을 정했음에도 어떻게 됐어요? 환관장이 그의 요청을 거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뜻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환관장은 그의 요청을 들어줬을 때 왕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환관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규칙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던 다니엘의 요청 가운데 환관장이 들어줄 수용할 필요와 의무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 순간 뜻을 정하는 결단을 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기대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순적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았더니 어떻게 될까요? 거절당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거룩한 뜻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분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거부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하면서 뜻을 정했는데 세상이 거부하니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뜻을 정했다고 해서 세상이 쉽게 받아줄 거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세상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바랄까요? 바라지 않을까요? 바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결단코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뜻을 정한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수용할 리가 만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뜻을 정했을 때 세상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뜻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뜻을 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세상이 거부하고 때로는 세상이 우리의 뜻 가운데 수용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방법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뜻을 정했을 때도 세상 가운데 벽에 부딪혔다면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그랬거든요. 다니엘은요,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거부했지만 거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했을 때 단번에 수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상황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11절로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아멘. 이제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뜻을 처음에 정했던 것과 두 번째 뜻을 정했던 것이 방식이 달라졌던 거예요. 처음에는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철저하게 거부해요.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지혜를 구하며 이제는 환관장이 아닌 감독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번 요청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내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열흘 동안 시험하여 보자라고 또 다른 것들을 제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했던 제안이 거부당한 것과 두 번째 했던 제안과 두 번째 방법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왜 달라졌을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을 때 거부당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 가운데 뜻을 정한 삶을 살게 하신 그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늘 소망합니다. 늘 세상 가운데 부딪혀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쉽게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뜻을 정한 걸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과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상황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했지만 세상의 위기와 문제 가운데 부딪혔다면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정말로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고 새로운 방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새로운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러한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부터. 다니엘이 다시 한번 지혜를 구하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도 절망을 경험할 때도 낙심을 경험할 때도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상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필요로 함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14절로 15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14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쉽게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이겁니다. 과정이 없이 결과만을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고 새로운 지혜를 통해 이제는 감독자에게 새로운 것들을 제안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죠? 더 좋아 보인지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을 때 더 좋게 되는 결과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중간을 때로는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요, 뜻을 정한 후에 즉각적으로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뜻을 정한 후에 뭐가 있죠?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더 좋아 보였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조급합니다. 너무나도 빠른 결과물을 얻을 때가 요청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뜻을 정했으니 바로 내일 나에게 결과를 달라고 요청하는 어리석음이 있고요. 하나님, 내가 뜻을 정했으니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조급한 모습이 있음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열흘이라는 시간이 필요로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해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더 좋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는 그 열흘이라는 시간을 믿음의 인내를 통해 더욱더 거룩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다니엘과 친구들은 뜻을 정한 거룩한 승리를 이뤘습니다. 그때 뭐가 있었을까요?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뜻을 정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좋아 보이는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의 열흘이라는 시간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더욱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뜻을 정한 후에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지라도 낭망하거나 신앙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모든 일에 절제하며 거룩해져 가며 썩지 아니할 영원할 승리자의 관을 성취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압도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본문 15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열흘이라는 시간 가운데 분명히 인내하는 시간을 감당해냈을 때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고 더욱 좋아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압도적인 역사를 통하여 분명하면서도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주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흔들리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믿음까지도 기도하며 하나님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으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절제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그 순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라고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모든 인내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다니엘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늘 읽다 보면 다니엘서의 말씀 가운데는 조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다니엘과 뭐라고 이야기하죠? 새 친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새 친구는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새 친구들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분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늘 다니엘만 주목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성경의 본문 제목이 뭘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이름은 말씀 가운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다니엘일까? 왜 하나냐도 아니고 미사엘도 아니고 왜 아사랴도 아니라 왜 굳이 다니엘이었을까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다니엘이면 다니엘이지 뭐 그런 생각, 네 그런 생각이셨죠?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요 참 신기하게도 다니엘이라는 이름만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통해 역사하셨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다니엘만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 다니엘과 새 친구들 또한 뜻을 정했고 믿음의 절제와 인내가 있었고 또한 그것들을 통해 더 좋아 보이는 결론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니엘만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새 친구들은 소리와 소문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본문 17절에서 그 말씀을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비밀을 발견하셨나요? 화면 띄워주셔도 됩니다. 좀 찾으셨어요? 왜 다니엘인지? 다니엘만 조금 특별한 게 있죠. 이게 다니엘이었던 분명한 이유입니다.
내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학문도 주셨고 서적도 주시고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셨는데 다니엘만 유독 특별하게 무언가 한 가지를 더해 주셨어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아가는 추가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모두 다 거룩한 삶을 살았지만 모두 다 총명함과 지혜를 부어 주셨지만 하늘의 은혜를 다니엘에게 더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더 큰 은혜를 주셨던 다니엘을 통해 준비시키시고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랬구나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다니엘이 다른 친구들보다 뭐 하나 더 얻었기에 더 놀라운 삶을 살았구나 라고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 시대의 다니엘이 우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동일하게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학문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더 큰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편적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거룩한 열망과 거룩한 열심을 갖고 갈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보편적으로 동일한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때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도록 거룩한 욕심을 내며 더 큰 은혜를, 더 큰 능력을, 더 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과 같이 세상 속에서도 경쟁에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넉넉한 승리를 이루어가며 그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늘어나셨죠?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잘 나오셨다 싶으시죠? 왜요?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제목이 더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다니엘과 같이 더 은혜가 부어지고 더 능력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남의 교회가 아니고 무슨 교회요? 우리 교회, 영등포제일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영등포제일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간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이고 보편적인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특별한 목적과 사명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갈망하며 주님 가운데 구할 때 세상을 넉넉히 이겼던 다니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단순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것으로 멈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의 상급을 위하여, 부르심의 면류관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믿음의 경계선을 더욱더 명확히 긋게 하시고 그 안에서 뜻을 구별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분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분별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동일하게 주어진 부르심의 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더욱더 존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부모 세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쓰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실 때 사용하여 주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정말로 영혼을 보내주시고 돌보아야 될 때에 그 영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로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등포제일교회와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